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우리를 위하여 매일매일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부를 아주 많이 하여서 지식이 풍부한 어느 학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노를 젓고 있던 뱃사공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철학에 대해서 아시오? 뱃사공이 자기와 같은 사람이 무슨 철학에 대해서 알겠느냐고 대답하자 그 학자는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그러면 당신의 인생의 3분의 1을 잃어버린 것이오 하고 비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조금 뒤에 학자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문학에 대해서는 아시오? 뱃사공이 또 자기는 잘 모른다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잃어버린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뱃사공이 급하게 그 잘난 척하던 학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수영은 할 줄 아시오? 학자가 자기는 수영을 할 줄 모른다라고 대답하자 뱃사공이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정말 짧은 인생이 아니라 무한한 그 영혼을 우리는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삶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정말 순간, 찰나에 불과합니다. 철학도 모르고 문학도 모르고 수영할 줄 몰라도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분이고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 저는 좀 운전을 좀 험하게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좀 차가 천천히 좀 가면 답답해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못 참고 좀 더 속력을 내서 이렇게 기어이 그 앞차를 추월을 합니다. 그렇게 차선을 이리저리 이렇게 바꾸며 달리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차선 하나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선 하나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옆에 차와 정말 조금만 하이웨이에서 스치기만 해도 곧장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 또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옆에서, 앞에서 혹은 뒤에서 다른 차가 실수하여 내 차를 이렇게 박을 수도 있는데 정말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사실은 다 수많은 기적의 연속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쌍합니다.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 인생길에서 의지할 막대기나 지팡이도 없이 또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목자 하나 없이 달랑 자기 몸뚱아리 하나 믿고 자기 머리 하나 믿고 홀로 그냥 그 길을 걷고 있는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점점 배가 가라앉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때 그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분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실 구세주를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소중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한 분을 내가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스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번 그 주보의 칼럼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쓴 글인데, 이 스펙이라고 하는 말 참 요즘에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이 단어는 영어 단어 스페시피케이션의 줄임말로서 원래는 뭐 기계나 시스템의 여러 성능을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주로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목록들로 더 자주 쓰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어떤 스펙을 가지기 위하여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같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아 보이는 스펙을 가지고 있을 때 미소를 짓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완벽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이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5절과 6절에는 바울의 어떤 이력이 잠시 나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가 얼마나 최고의 스펙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최고의 혈통, 그러니까 최고의 가문,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었던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야 하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완벽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갖고 싶어야 하던 스펙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7절과 8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내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 히브리 가문에 태어난 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바리새인이 되었고 또한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오히려 방해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만 만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주위에는 친구들도 별로 없습니다. 맨날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 스펙들은 사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눈에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포장술에 불과합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미국으로 처음 유학을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토플 시험 점수와 또한 자기 소개서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토플 점수를 받아놓고 열심히 자기 소개서를 썼습니다. 이것저것 그동안 제가 했던 경력들을 정말 거짓말은 아니지만 조금 과장해서 거기에 막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다 완성된 제 소개서를 보니까 거의 대통령에 나가도 될 만큼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가 아니었어요.
수십만 톤의 큰 배가 움직이는 것은 그 배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크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엔진 때문에 배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엔진이 고장나버리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좋은 배라고 할지라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교회에서 유행했던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한 사람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되면 내가 분명히 지옥에 갈 텐데 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다가 정말 죽었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천사가 문 앞에 딱 서서 이 사람에게 너 천당 갈래 아니면 지옥 갈래? 라고 물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어떻게 이걸 나에게 물어본단 말인가? 그래서 그러면 한 번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는데 천국과 지옥을 모두 잠시 구경하고 내가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했습니다. 천사가 오케이 하고 먼저 천국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뒤에서 그걸 지켜보니까 좀 지루하고 따분하고 정말 못 견디겠더랍니다. 그래서 여긴 좀 아닌 것 같아. 그런 차에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땡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돈놀이도 하고 알뜰들도 많이 있고 여자들도 많고 왁자지껄 막 하는데 여기가 자기가 있을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사에게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천사가 그래라 하고 지옥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다시 지옥에 들어가 보니까 조금 전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뜨거운 불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을 맞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내를 하던 천사에게 이 사람이 따지며 물어보았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조금 전에 왔을 때는 분명히 이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관광 비자로 왔고 이번에는 영주권으로 왔기 때문에 틀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게 우스갯말로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정말 이것은 교훈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경험과 내 눈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바울의 눈에 비춰졌던 예수는 그냥 배운 것 없는 무식한 가난한 갈릴리 촌놈에 불과했습니다. 유대교를 미혹시키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사형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굳세게 믿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 그들을 잡으려고 길을 가다가 바울이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바울의 눈은 한동안 실명하여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는 진리에 자신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자신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따르느라고 그동안 자신이 떵떵거리며 누렸던 모든 특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그는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지만 그는 그러한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훈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의 스토리를 쓰게 해주는 분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와 비슷합니다. 모세의 스펙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당대 세계 최강 국가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세를 모세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며 양을 찢고 있던 어느덧 80이 되어서 다 늙어버린 할아버지가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비로소 모세는 자기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나라에서 5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총리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처음 끌려왔던 날부터 80이 넘는 고령이 되기까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찼던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총명함과 그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스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언제나 동행하시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스펙은 끔찍했습니다. 노예, 강간 미수범, 장기 복역수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비밀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임을 믿었고, 그래서 그가 노예로 있던, 감옥에 있던 그런 모든 환경들이 요셉을 구속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자신의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로 믿었기 때문에 늘 평온한, 때로는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전 홈런으로 자신의 스토리를 완성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 가족 여러분, 오늘 감옥으로부터의 희망 메시지 8번째로 다룬 가장 중요한 주제는 스펙을 쫓는 삶이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인생으로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완벽한 스펙의 사람이었던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바울이 어떻게 해서 스토리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살면 살수록 깨닫는 진리 중에 하나는 집착할수록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어떤 거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근심과 두려움과 조바심이 몰려옵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매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좋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집착을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내려놓는 사람, 빈 마음의 사람입니다. 그 빈 공간에 우리 주님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스토리들을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남몰래 그것들을 인내하며 기도하였던 이야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야기,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남몰래 도와주고 간절하게 그를 위해 기도했던 이야기, 교회를 위해서 정말 소리소문 없이 헌신했던 이야기 등 이러한 신앙의 스토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또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고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스펙, 얼마가 모였는지, 이 건물이 얼마나 큰지, 예산, 결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간에 서로 돕고 사랑하는 이야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이야기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때 그때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위대한 스토리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우리 마음속에 결단